기도 하나님의 능력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항상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앞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람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흔들리면서 바람잘 날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인생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무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번성케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그래서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도 허탈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알았다면 우물을 파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메꾸는 때에 이삭은 다른 곳에 또 다투지 않고 우물을 팠더니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한결같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발에 등이 되어서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냥 내 열심과 내 노력을 하나님 이것을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만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더 온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오늘 아침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보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증거입니다. 꼭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내 인생의 길도 열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자녀들의 인생도 열리는, 또 자녀들은 주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청년의 때 거룩한 삶을 살아들여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도 풍성하고 다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문제거리로 가지고 있지만 이 문제를 기도거리로 바꿀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이 걱정거리가 그냥 사람의 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은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는 함께 할 사람을 부르시고 또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시며 나가서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닮아가야 되죠. 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목사,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사도, 선지자 많은 것 주었는데 이 일을 통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특별히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본문 정확히 하시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하는 그 질문,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나에게 기도를 정말 하자고 권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늘땅교회도 지금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려운 이때에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깨어서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일들. 그래서 한 달의 마지막 주는 이제 땅채 풀실에 앉아서 우리가 무릎도 꿇고 또 주여 3층도 하고 2층에도 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일들을 이번 달부터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만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기도를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성도의 삶을 가능케 하는 일이 바로 기도.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 일을 경험한다면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그 의무를 넘어서 진정으로 하늘을 맛보게 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그래서 지난날 지금까지 삶을 쭉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월요일에 아버지 계신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음식 준비해 가서 같이 하는데 그렇게 연약해 보이시는 아버지가 밖에 음식이 맛있고 그리웠는지 그냥 이 한 그릇을 뚝딱 다 비워내시고 같이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 그냥 너희들 위해서 늘 아버지는 여기서 기도한다. 아버지 집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가고야 싶지. 그런데 아버지는 여기서 기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뻤는지 모릅니다. 의무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죠? 의무로 하는 것은 꾸준하지도 않아요. 부흥을 경험했지만 정작 잃어버린 것이 이 조국교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홍수처럼 들려오는데 밀려오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개척하고서 안 사실이 있다면 말씀을 때로는 많이 아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제가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 더 필요해요.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순종의 자리에 온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때로는 기도의 사람이 더 많이 필요했고, 지금은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는 말씀을 가르칠 또 말씀의 사람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다 이것저것 같이 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며 모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의 12제자를 통해서 교회의 시작을 알린 것을 보면 사실은 기도의 사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무엇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서 전해질 때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렵더라도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더욱 권하여 그리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보자, 기도하자. 결국 예배 자리에 서로 초대하고 또 나를 통해서 영혼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영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도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암염소 200마리를 비롯해서 그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 다 따져보니까 총 550마리의 가축대를 여러 대로 나눠서 사환들에게 먼저 종들에게 가지고 에서 형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이 에서가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기의 주인이신 에서, 형 에서에게 드리려고 하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둘째와 셋째 때도 지금 뒤에 오고 있고 이 예물 뒤에 동생, 원수로 지냈던 쌍둥이였던 동생 발꿈치라고 하는 야곱도 오고 있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근데 그게 왜 그랬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형의 감정을 풀려고
오늘 예물을 먼저 보내는 모습을 봐요. 이게 사람의 노력이었다면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그 여종과 가족과 가축대는 저 건네 보내놓고 야복 나루의 마지막으로 최종 야곱은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내 열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 주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만 이 문제가 온전히. 그냥 예물을 보고 형이 조금의 그 감정을 풀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문제가 완전히 끊어지려면 결국은 기도로 문제의 근원이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모든 것을 알려면 사실은 두 번을 속이게 되죠. 야곱이 형 에서를 두 번 속이게 되는데 사냥을 갔다가 막 왔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6장에 가볼까요? 26장 26절부터 27절 쭉 보면 네. 맞죠? 저기 25장 27절서부터 쭉 보면 첫 번째 두 태가 태어난다 그랬죠? 이삭과 리브가 중에 두 태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그게 이미 23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쌍둥이지만 먼저 나온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었고요. 27절부터 쭉 나오는 첫 번째 야곱이 빼앗은 그 축복은 무엇이냐면 들에 나가서 들사람 사냥을 좋아했던 형 에서가 들에 갔다가 와서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냐면 그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33절에 뺏으려고 뺏은 게 아니라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33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더구나 에서라고 하는 뜻은 붉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팥죽 이 붉은 것을 그 에서가 팔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빼앗게 되는데 그것이 27장으로 가보세요. 27장 1절 2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그의 눈이 이상하고 보이지 않고 침침해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지 나이가 많아서 육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엘리 대제사장은 사무엘상 2장 3장에 보면 그 아들 비니아스 홈니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언약궤를 지켜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요? 이상이 희미하여 말씀이 보이지 않던 때에 사무엘은 그 밤에도 자기 처소로 가서 자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주면 어머니 한나는 이 아들을 삭도도 되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성전에서 키우겠습니다 라고 실로에 가서 때를 썼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었고 그는 늘 성전에서 자란 사람이 사무엘.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무엘상 2장 한번 가보실래? 2장 2절 3절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뭐죠? 말씀이 보이지 않는 때에 그래도 그 처소에 뭐가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이죠. 3장. 그죠? 3장 1절, 2절, 3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2절 엘리 대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가서 엘리 대제사장은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3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등불이 다 꺼져서 어둡고 다 죽게 된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서 가정을 지키고 한 사람이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자가 예수를 아는 자가 구원받은 것처럼 한 사람의 깨어있는 등불을 밝히고 있는, 그냥 육신적으로 저기 가서 자기 처소에서 잤던 엘리 대제사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날 밤에 사무엘을 하나님은 3번 부르고 잠을 잤던, 눈이 어두웠던 그 가문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비니하스 홈리는 여전히 졸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 드리는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갈코리를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먹어버린다든지 성전 근처에 있는 창녀들과 몸을 섞어서 나실인 구별된 자로 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니하스 홈리는 블레셋에게 어떻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결국 그것을 다윗의 때에 다시 찾아오는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쨌거나 이삭이 희미하고 눈이 어두운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그 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별미를 먹고 싶어 하는데 나를 위해서 별미를 해오고 축복을 받으렴 하고 했더니 에서가 해주는 그 별미를 좋아하던 아버지, 에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멀리 사냥을 갔다 돌아왔지만 이미 리브가 어머니와 야곱은 아버지 그 이삭의 축복권을 다 빼앗게 되죠. 그때 우리 에서는 고백하기를 너가 나를 2번 속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과 형 에서의 관계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저기 밧단 아람으로 77세 정도의 야곱은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 외삼촌 라반이 있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자기 동족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라헬, 빌하 쭉쭉 해서 4명의 여자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냈던 세월이 20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 근데 그 20년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그 여자 2 여자를 위해서 14년,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또 6년을 더 머물면서 양떼를 돌보고 해서 삼촌이 20년 만에 결국 보내줘서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일을 여태 20년이 지났는데도 누구요? 형 에서는 분을 참지 못해서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이 야곱을 죽이러 평생 자기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떼를 돌보는 일 6년 31장 41절로 가보세요. 표현되어 있습니다. 31장 31장 41절 거기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품삯을 10번이나 내가 받지 못하고 계속 번복해서 속지 않았습니까? 삼촌, 이제 나를 갈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문제를 끌어안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사 살아가면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그냥 덮어놓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건 없어요. 그 문제가 반드시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마치 우리 가문에 있는 그 아픔과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변화되어 그 문제의 자리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특별히 인간 안에 있는 그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덮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악한 감정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생겼냐는 거예요. 27장 1절 2절은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는데 이삭의 나이 거기에 써놓으세요. 132세 정도 돼요. 그리고는 50년 뒤에 180세에 이삭은 죽게 돼요. 그러면 아직도 50년 정도가 남았는데도 이삭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존 스토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가장 적은 무엇이냐면 게으름이라고 얘기해. 게으름. 오늘 이삭은 모든 것들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그 심령이 되어버려서 영적 분별력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특별히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자기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27장 4절에 가보세요. 4절. 장자 에서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입맛을, 육체를 채울 수 있는 별미를 원하고 있는 오늘 에서의 이삭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삭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믿은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오히려 지탄과 따돌림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또 착각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냥 내가 믿음 지키려니까 핍박받고 있다가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이 뒤집어 보면 먼저 믿고 내가 혼자 믿는데 왜 핍박받냐? 그건 핍박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삭은 영적 열매가 다 떨어지고 없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이삭과 리브가의 영적 무지에서 발단된 문제예요. 그래서 3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주가 되지 않고 계속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겠다, 나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이삭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마치 자기가 주려고 하는 모순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것부터가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을 했더니 축복하셨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뭘 이렇게 좀 더 해가지고 복 주셨네? 이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가정 주시고 자녀 주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거. 이게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냥 모든 것을 생명까지 주셨다고 고백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리에 드디어 갈 수 있죠. 결국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빼앗아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77세의 삼촌 라반의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돼요. 물론 자기 동족의 여자를 얻게 되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이뤄가기는 하지만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부모에게 근심이 돼요. 26장 35절 가보세요. 햇사람의 한 여인을 택해서 또 오늘 장자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을 끼쳐요. 그리고는 27장이 되는데 이 아버지 이삭도 지금 눈이 희미한 것을 보면 아버지의 영적 무기력이 형 에서, 장자 에서에게도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서가 사냥을 다녀와서 27장 35절 36절에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오게 되니까 이미 아버지가 말하기를 난 이미 내가 줄 수 있는 이 축복을 다 했다. 너가 아니었냐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형 에서는 동생 야곱과 어머니가 이렇게 전략을 짜서 이 축복을 빼앗은 것을 알고 그날부터 분을 품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왜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문제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아들 야곱에게 있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언약의 말씀이 에서에게로 빼앗기고 그렇게 될까봐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꾸며서 자기가 이 일을 만들게 돼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 말씀을 끝까지 믿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장자 에서가 그 축복을 받을까봐 어떻게 해요? 오늘 산의 진미를 만들어서 그 둘째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말씀을 몰랐다면 어떻게든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것을 받으려고 했겠지만 오늘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축복의 때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일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앞당겨서 받으려고 인간적인 머리를 썼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축복받으면 그만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축복을 받으려면 받을 그릇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123세에 이것을 받으려고 132세에 이것을 받으려고 이미 앞당겨서 인간적인 방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고 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예물을 종에게 먼저 보내고 본인은 약복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20년 만에 나와서 이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서 하는 일은 이와 같이 꼭 뒤탈이 있어요. 지금 이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했고 우물을 팠고 또 묵별을 또 저기 다른 곳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큰 민족이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애를 쓰고 수고함이 다 뭐냐면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랬다고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누구에게도 있었다는 것이냐면 리브가에게도 있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련히 기다리면 그 축복을 주실까?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땡기려고 하다 그 아들 야곱은 두 자녀가 다툼이 생겨서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이 바로 리브가 어머니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믿는 자에게 축복하실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앞당기기 위해서 막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생 도망자로 살게 해요. 그게 롯이라고 하는 땅의 대표죠. 롯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그죠? 에녹성이라고 하는 롯 땅. 롯은 거류자, 도망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거기에 뭐예요? 내 사람을 최초로 죽이고 했던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통해서 살인자가 도망갔던 그 땅의 이름이 롯인데, 롯은 공교롭게도 거류자, 나그네,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다 평생 나그네로, 평생 방랑자로, 평생 광야에 거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롯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 하나님이 그냥 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뜻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훈련이 돼야지, 언약의 말씀이 있지만 정작 마지막에 드려야 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리브가는 오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다툼이 있게끔 한 장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자기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가슴에 품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속여서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랜 세월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살도록 만든 거예요. 저는 축복을 받으려면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어떻게 보면 썩은 시간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해서 받은 그 축복이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도록, 더구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10번이나 싹을 또 속이고 번복하는 일들. 아니 열심히 7년 봉사하면 준다 그랬는데, 우리 민족은 아니 첫째가 먼저 가야지, 아니 둘째가 먼저 갈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둘째였던 라헬을 좋아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비라가 와 있고, 그죠? 레아, 비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7년을 더 봉사라고 해서 7년, 14년을 봉사했더니 그제서야 자기의 마음에 품었던 라헬을 주게 되죠. 물론 태의 문을 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양떼를 치어야지만 갈 수 있다 해서 6년을 더 봉사해서 20년 동안 야곱은 밧단-아람 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받고 나서야 오늘 이 문제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내가 야복강에서 이 문제가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과 대면해서 분이엘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하는 역사로 가게 돼요. 저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인간이 좋아하는 많은 것, 우리가 축복인지 늘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지 않으면 독이 될 때가 더 많아요. 특별히 뭐가 그러냐면 돈이 그래. 그래서 자녀가 이 돈을 받고 수고의 가치를 알고 받으면 이것이 복이 되고 축복이 되겠지만,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이 돈을 엄한 데 썼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일들이 제 강원도 고향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지.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줬는데 그것을 이리저리 다 허비하고선 가난뱅이가 돼서 망한 자녀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문제가 가족 안에 있는데, 기도 말고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심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죠. 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못합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확신이 중요한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 살아계심을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확신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돼서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면 진짜 자기 신앙이 돼요. 그래서 막 떠밀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겨루어서 이겨서 분이엘의 그 해를 볼 때 드디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던 야곱과 같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은 결국 성경을 보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자 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미 주님은 31장 11절에서 12절 야곱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죠. 처자식이 죽음을 당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32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다. 어디에 나옵니까? 11절, 12절 찾아가 보세요. 32장 11절, 12절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야곱의 기도입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자기 안에 언약을 향한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야곱을 오늘 보호하겠다고 하는 보호하심의 그 약속.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시편 23편 말씀이죠. 이미 아브라함, 이삭 때부터 하신 약속인데요. 습관대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습관에 우리가 잡혀 있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새로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주세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일이 펼쳐져요.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초대하는구나. 우리의 자녀가 섬을 보고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할 때도 부모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를 간구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 아들아,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준비하자. 적어도 말할 수 있는 부모 안에 약속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부모의 신앙의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돼요. 자녀들이 왜 예배 자리에 못 오냐면 부모의 그 입술에 늘 자녀의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보면 부모는 늘 돈을 벌고 뭐 하는 일에 바쁠 뿐이지 자기의 영혼에는 어느 땐가 놔버리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권면하고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면 언젠가는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아니라 오늘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끈기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얼마나 그 끈기가 대단했는지 허벅지를 쳤다니까요.
그래서 절기되어서 지금까지도 25절,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를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결국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변화예요. 특별히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고 도저히 이 문제를 내가 이루기에는 너무 나에게는 큰 성과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변화시켜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큰 믿음을 주셔서 그래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개척해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오늘날도 개척을 하려면 이 믿음이 필요한데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건물을 먼저 구하다 보니까 3년, 4년, 5년 내에 교회가 문을 닫는 곳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믿음, 기도하면서 가는 그 길은 어차피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빈손으로 뛰어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경험을 반드시 해야지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경험이 없으면 그냥 성도나 누구나 똑같이 그냥 세상에 손에 잡을 거 있으면 내가 뭐 믿을 거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고 병들고 죽게 되었을 때는 그냥 나를 왜 여기에 쳐넣냐고 원망만 하고 그냥 이 길을 포기하게 돼요. 참 주님이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시는데 믿음 보시겠다는 거죠. 믿음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공부도 해야죠. 시집장 가도 가야 돈도 벌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고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도 맡기시고 직분도 주셔서 이 일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서로 세워가고 서로 함께 가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현실 앞에 다가오는 에서의 무력에 가슴이 답답한 나머지 그는 예물을 보내놓고 처자식을 다 저 건너편에 두고 자기만 야복 나루에 머물러서 밤새 종일 기도했던 야곱.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부모도 있어요. 특별히 청년의 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1:1 독대해서 이 문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시간이 반드시 경험돼야 돼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내 목숨, 내 돈, 모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과 다시 1:1로 독대하는데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사람을 찾으러, 도울 사람을 찾으러 가는 모습들을 세상 속에서 많이 봐요. 여러분, 제가 많이 돕거든요. 많이 도와요. 그래도 다 돕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말씀 오늘 듣지 않을 텐데 어제 원주 북콘서트 갔더니 목사님 이제 승준이를 그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어디요? 보통의 교회. 목사님 승준이를 보내고 안 보내고는 제가 기도하면서 할 거고요. 승준이를 목사님 교회에 보내는 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목사님 저기 보통의 교회 사람이 없는데 승준이 보내야지 어떻게 돼요? 아니요. 목사님 20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승준이를 보내고 믿는 사람을 보냈다면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목회자인 나는 기도하고 이 아이를 의지하지 말라고 목사님네 교회에 일부러 보낸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여기에 두시면 됩니다. 목사님 그래야 되겠네요. 목사님 어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저는 모르고 그 교회. 여러분 어떻게 1년 만에 20명이 부흥해요?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가서 전도해야죠. 도울 사람이 없으니 기도해야죠. 때로는 사람이라 쉬고 싶고 창피하고 부끄럽죠. 그럼에도 무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200개씩 아이스박스에서 시험 기간이면 학교 앞에 가서 나누는 일들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1년 동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알아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믿는 돈, 믿는 사람, 믿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안 돼요. 도울 수 있어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다 끊어버려야 돼요. 왜?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 일을 돌파하지 않으면, 영적 돌파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난관이 왔을 때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수록 여행을 보내고 독수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새끼를 저 절벽 아래에 떠밀어서 거기서 비로소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게 독수리의 원리예요. 더 큰 곳으로 밀어내서 사자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게 사랑이지 그냥 여기 안에서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너 처음부터 어려워라 힘들어 봐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기초를 쌓고 시작할 수 있게.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가 저 개척할 때도 이미 안 되고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사고치고 이래가지고 전도를 나가면 니네나 잘해라 얼마나 핍박과 이런 모멸감을 느끼면서 전도를 나갔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2번 나가고 늘 그렇게. 올 여름 너무 더워서 우리가 잠깐 쉬었지 계속 매주 그냥 전도사님과 제가 2번씩은 아무리 바빠도 전도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제도 와서 그래요. 최낙도 목사님 정말 전도 쉬지 않고 하는 것은 하늘 땅교에서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스더랑 저는 지금도 그냥 이틀씩.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셔서 문이 다 닫혀서 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철옹병 같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다가 침대 같은 이런 것들 청소하는 클린 업체에 가니까 비밀번호를 아파트마다 다 알려주니까 열고 돈 벌고 세탁하고 돈 벌고 나오면서 편안하게 조끼 입고 클린 그거 입고 다 넣으니까 전도를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목사님 저 이제 숨어서도 안 되냐. 오산에서는 목사님 막 숨어서 뭐 고지서 뒤로 이렇게 넣잖아요. 그것도 목사님 유추처 합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산 혁신도시에 마음껏 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길을 여시고 지혜를 주세요. 정말 우리가 사는 거, 우리 생명이 사는 거, 우리 가정이 사는 거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친구를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4명의 친구들은 그냥 갔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면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4명의 친구들 안에 있는 열정을 보셨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거기까지 이 침상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열정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게 뭐냐? 야, 문으로만 사람 가냐? 살려면 지붕을 뚫고라도 가야지. 그래서 중풍병자는 지붕을 열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곳에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내려놓았더니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앞이 사면이 다 막힌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보시고 이것을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줘서 생명력으로 이걸 바꿔요. 참 이 기도가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가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정말 샘의 근원을 마지막에 누가요? 이삭이 발견해서 우리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근원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의 참 의미를 아는 자는 의무를 지나서 기도의 사람. 100세에 가까운 야곱은 자랄 때부터 조용한 사람으로 어머니의 근심거리 같이 그렇게 되었죠. 왜냐하면 두 쌍둥이가 태어난 것이 어머니에게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오는 그 형님을 맞닥뜨려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환복뼈가 부러지도록 밤새 겨루어서 싸웠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예요. 편설아 집사님, 인생 바뀔 수 있는 거 여자는 뭐밖에 없어요? 남편? 띡! 그렇게 얘기할 줄 알고 내가 또 물었더니 저렇게 얼렁 기도라고 얘기해야지. 남편 만나서 지금 뭘 좋아요? 기도에 기도로, 기도가 바뀔 수 있어요. 참, 기도 때문에 인생 바뀐 이야기는 역사에도 너무 많고, 성경도 사실은 다 기도했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말씀 선포가 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말이 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말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담아서 자녀들에게. 그럼 문제가 있는 자녀면 어떻게 거꾸로 얘기해야 되겠죠? 어떻게 축복하면서 야, 용아야, 나는 너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잘 드리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3장은 여러분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말에 능한 자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데 이 말에 앞서가는 자는 비판을 받을 줄로 항상 생각해라.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도 멍에로 그 온몸을 제어하고 큰 배도 키 하나로 제어하는데 우리를 제어하는 게 이 말, 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혀가 온 산을 불내는 것 같이 그렇게 온 산을 불을 내고 우리 인생의 굴레를 억어한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해요. 그래서 말이 기도가 되고 기도를 담아서 하는 말은 반드시 생명 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았던 인생의 비밀, 야곱의 인생이 드디어 펼쳐지고 변화되는 그 중요한 것이 오늘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예요. 기도해야 된다.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어도 내가 취하게 되고 앞서가게 되면, 기도보다 앞서가게 되면, 성령보다 앞서가게 되면 이것이 사람의 일로 끝나는데 결국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